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고난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슬픈 일을 당하고 또 믿는 자도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몇 년 전에 제 막내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년 이상 암으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제 갓 60을 넘긴 그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이분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야 뭐 한 달이 건너니까 그렇다 쳐도 제 사촌 동생들은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됐고 제 작은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남편 되시는 제 작은 아버지도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삶의 아픔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엄마를 이어서 한 2달 만에 아빠까지 그렇게 잃게 됐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자,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신자의 고난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3가지인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인계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인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다루시기는 하지만 그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징계라는 선한 길로 사용하시지만 그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은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니시는 데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이 사람한테 이 병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병 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는 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상황을 허락은 하시지만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이 고난이 죄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 때문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 결과로 죽음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고 아픔과 질병들 또 괴로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죄의 결과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 영향이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오는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다. 이게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형벌들은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몸에 눈에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질병은 그 사도가 지었던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한 고난이었지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의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믿음 때문에 이 11장의 그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쭉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칼로 죽임당하고 짐승 가죽을 씌워서 더운 사막을 배회하도록 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사막과 산과 동굴과 토굴 같은 곳에 버려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겨 죽임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냐 이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와갖고 이 목사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자신 있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릅니다. 자신 있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성도님이 왜 저렇게 삶이 힘든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은 나에게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조언이랍시고 신앙 상담이랍시고 가서 막 옳은 소리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나는 대로 어디서 그냥 들은 이야기로 막 이렇게 살아라. 믿음 생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네가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해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세 명의 친구가 그랬습니다. 조언이랍시고 위로한답시고 와갖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세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후라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엄청나게 혼나죠. 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니네들에게 내가 노한다 그랬어요. 욥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네, 아시죠?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Miracles from Heav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틀어준 영화인데 재밌게 봤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텍사스 시골에서 동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살던 주인공 가정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 둘째 딸이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끔찍한 질병을 앓습니다.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먹는 것마다 다 토합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알러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장폐색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내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아이가 점점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 토합니다. 정상 음식을 그래서 먹지 못하고 영양제로 주사제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아이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합심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후에 몇몇 성도님이 와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매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 죄 때문에 자매님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자매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매님의 죄가 아니라면 혹시 자매님 딸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딸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죄를 회개하세요. 이걸 지금 신앙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어깨에다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죄의 형벌은요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정말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죄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뭘 또 갚을 게 남아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텍사스 시골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앙 조언을 한다고 우리도 이런 말들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죄가 많은 거 아니냐?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율법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율법의 고발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잘 순종하지 않아서 네 딸이 그렇게 아픈 거 아니냐? 혹시 네가 아니면 네 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게 율법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런 율법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율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율법으로 옮기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저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아서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님이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 대신 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전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신자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신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신자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신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자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 남겨놨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자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고난받았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윗 왕 보십시오. 전임 사울 왕은요 고난 없이 그냥 바로 왕 됐어요. 근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근데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피난자의 삶을 살아야 됐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니는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동안은 또 고생해야 됐어요. 반쪽짜리 왕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후에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감옥까지 가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10년 이상 그분도 억울하게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또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최고 실력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찾아올 때 복수하지 않잖아요.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섬깁니다. 다 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어려움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욥과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상 우리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내 삶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임종님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 최그레이스 사모님 큰오빠께서 그리셨다는 이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봤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곡에 맞춰서 그림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치면 그 뮤직비디오 쫙 뜹니다.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핵심 장면은요. 요게벳이 자기의 셋째 아기, 이 아기 갓난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탁 띄우는 장면이에요. 그 그림이 이제 만화로 그림으로 쫙 띄었는데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우죠. 이게 그 노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게벳의 일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기, 이 귀한 아기를 눈물을 머금고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요게벳의 한평생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장 귀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기를 믿음으로 강에 띄운 어머니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우리 삶에 닥친 아픔들을 좋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뛰어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붙잡고 매달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물에 띄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결단으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프지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걸 믿고 주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한 해에는 올해부터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미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아픔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당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매달리지 않고 주께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